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50번째 말씀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이혼에 관한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두드러진 징조로 성경에서는 도덕적 퇴폐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뚜렷해지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성적인 도덕적 타락입니다. 이 같은 인간의 타락은요, 육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영적인 면에서도 그래요. 그리고 성적 이 도덕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것들이 뭐냐? 사회적인 이혼율이 우리에게 말해줘요. 근래에 나타난 통계에 의하면 선진국일수록 이혼율이 높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미국의 그 이혼율이 세계에서 단연 1등이고요.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그 덴마크조차도 이혼율이 많기로 이 미국을 거의 따르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한 바리새인들이 기회만 있으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느냐? 이혼 문제를 가지고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질문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냐? 이게 문제예요. 아내를 버리는 일이 가능하냐?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예상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대해서 그들은 그러하면 어찌해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가지고 내어버려라 하고 명했느냐, 이렇게 다시 또 물어요.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부부의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 같은 질문이 자기를 시험하려는 악의에 의해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여기에서 가르쳐 주셔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남자나 여자가 독신으로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이걸 말하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부부를 이루라는 그 명령을 내리신 분이 누구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을 해요.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는 원래가 둘은 두 몸이 아니었고 하나로부터 갈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담의 몸에서 하와를 갈라지게 하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도록 했고 서로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존재로 만드셨고 이 같은 일은 둘이 다시 한 몸으로 합하는 일이며 이룰 수 있도록 만드신 거다. 부부 생활은 이런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나온 거라는 겁니다. 아내에게 합하여라고 하신 말씀은요, 세 가지 뜻을 또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부부간의 육적인 결합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는 그 축복은 곧 남녀의 육체적인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또 두 번째, 아내에게 합하여라는 말은 정신적인 결합이에요. 하나님이 하와를 지으실 때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세 번째는 아내에게 합하라는 것은 서로 간의 영적인 결합이에요. 이것은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율법에서 허락하고 있는 이혼의 경우를 우리가 한번 여기서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면서 이혼의 불가함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그들은 모세가 준 율법을 들고 나옵니다. 지금 율법에서는 허락하고 있는 것을 당신은 왜 허락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당신의 말은 율법을 부인하는 말이 아니냐. 그들은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만해요. 이 같은 바리새인의 주장은요, 신명기에서 인용해온 말인데, 신명기 24장 1절로 2절에서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어 남자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줘 버려도 된다, 이 말이에요. 여자에게 수치가 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그 바리새인들의 그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되어버림을 허락하였다.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은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질투심을 말하는 거예요. 아내를 의심하거나 수치스러운 사실이 있을 때에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 여인에게 더 불행한 일이 생길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혼이 성립되는 한 가지 경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음행이 뭐예요? 원어를 보면 플레이야, 이렇게 말해요. 플레이야. 이것은 매음, 음란, 부정, 간음, 이런 뜻으로 쓰는 말이거든요. 자기 몸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플레이야예요. 플레이야. 음행이라는 거죠. 음행은 한 몸을 이루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의 파괴예요. 육적 결합이 파괴되는 것이고 정신적 결합이 파괴되는 일이고 영적 결합이 파괴되는 일이기 때문에 음행은 곧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한 몸을 스스로 파괴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이혼이 성립되는 것이라는 거죠. 저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하신 것을 잊지 못하느냐. 이 내용을 너희들 다 알면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다 이거 지금 말씀 다 읽어보지 않았느냐. 다시 되물어요. 성경은요, 어느 한 부분만, 부분적인 면만 바라보면 올바른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에는 열심히 있었는데 그 율법 정신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소경과 똑같았어요. 오직 율법만 가지고 있어요. 율법적인 거. 그들은 율법의 그런 글자 그대로 해석하고 있었고요. 그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그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발의 등이라고 했고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발, 그것은 등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환해야 된대요. 내가 가는 길의 빛이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 이 세대를 이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승리하는 복된 한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